당신이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로 편지를 시작하려 합니다. 아마 당신도 오래전부터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마음 한구석에서 되풀이에 물어온 질문일 것입니다. 왜 하필 이 집이었을까? 왜 하필 나였을까? 어떤 이에게 그 질문은 분노와 조종, 버림과 중독으로 얼룩진 유년의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소리 없는 무관심, 끝없는 지적, 아무리 애써도 충분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조용한 결핍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 삶의 출발선을 돌아볼 때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보인다면 이 질문은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 것입니다. 저 역시 어린 나이에 상실과 이별을 겪었기에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고통의 문제에서 쓴 적이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고통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하나하나, 상처 하나하나에는 우리 영혼 지도 위에 정확한 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왜 나인가? 라는 질문은 희생자의 탄식으로 끝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다듬어지는 중인 전사의 함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유난히도 상처투성이었던 가정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한 배치였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즉흥적인 분이 아니라 전략가로 그립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안과 부르심은 당신의 육체가 형성되기 전에, 당신이 태어날 가정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부르심을 단련시키기 위해 고르신 용광로였습니다. 저는 섭리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화려한 개입이 아니라 가장 흐릿하고 뒤엉킨 실마저 조용히 엮어 걸작을 짜내는 손길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성한 사랑의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늘 편안함과 동의어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마사지사의 손이 아니라 외과의의 메스에 가깝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안락함 속에서 잠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완벽하게 순조로운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영적으로 잠들었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고통은 세상의 소음에 파묻힌 귀를 흔들어 깨우는 경종과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 가정의 균열은 벌이 아니라 각성의 도구였을 수 있습니다. 땅의 가족이 채워주지 못한 자리를 통해 하늘 아버지를 향한 갈증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가정은 실수가 아니라 설계였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유전의 우연, 사회적 오류의 산물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선언합니다. 당신이 통과해온 그 아픈 가정사도 예외 없이 그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 굳이 다른 책을 펼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가족이라는 모루 위에서 두들겨져 완성된 예상 밖의 사람들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고 채색 옷을 입었으며 자신이 형제들 위에 설 것을 암시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의 미움과 질투, 결국 배신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히려 가족의 적개심을 불러온 것입니다. 빛은 늘 어둠을 드러내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거룩함,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주변의 평범함과 죄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 안에서 유독 다른 사람이었다면, 신앙을 향한 진지함이 오히려 표적이 되었다면, 당신은 좋은 동료들과 함께 있는 셈입니다. 요셉이 겪은 가족의 거절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그의 운명이 완성될 이집트로 그를 밀어넣은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때로 거절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우회로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을 봅시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예언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해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 합니다. 이새는 늠름한 아들들을 차례로 세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하나 거절하십니다. 사무엘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물었을 때 이새는 그제야 기억해냅니다.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아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할 만큼 그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는 바로 이 보이지 않던 자, 뒤로 밀려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십니다. 작은 자, 예상 밖의 자를 들어 강한 자와 지혜롭다 자부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가족 안에서 존재감이 없었다면, 의견이 무시당했다면, 늘 뒷전으로 밀려났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들판에서, 방 안에서,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그분은 당신을 지켜보며 당신 안에 왕의 심장을 벼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사례,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사형 선고 아래 태어났고 살아남기 위해 생모의 품을 떠나야 했으며 자기 민족에게 적대적인 이방 왕가에서 자랐습니다. 훗날 그는 양쪽 모두에게서 밀려난 사람이 됩니다. 이집트에서는 히브리 왕자였고 히브리인에게는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혼란과 고통의 매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방자를 빚어내는 데 쓰신 것은 바로 그 소속 없음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했기에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할 수 있었습니다. 나뉘어진 충성심이 그에게는 없었던 셈입니다. 저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모세의 혼란스러운 정체성은 그의 진짜 이름표가 혈통이 아니라 부르심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한 도구였습니다. 이 경험이 구약의 몇몇 영웅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예수님 자신을 바라봅시다. 요한복음 7장 5절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함께 자라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던 이들이 정작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리가 그를 따를 때 그의 가족은 그가 미쳤다며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조차 자신의 육신의 가족에게서 오해와 불신, 거절을 겪으셨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가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해서 무엇이 놀랍겠습니까? 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를 확증해 줍니다.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오해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음을 이해했으니 하나님이 그 험난한 환경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첫째, 고통스러운 가정은 고강도 영적 훈련장으로 기능합니다. 조종과 심리적 왜곡, 정서적 학대가 일상이던 환경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예리한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말과 속뜻의 틈을 읽고 거짓의 냄새를 맡는 감각이 저절로 자랍니다. 이 영적 레이더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기입니다. 저는 근육이란 몸의 것이든 영혼의 것이든 저항 없이는 자라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끊임없는 압박이 오히려 분별력과 인내, 믿음이라는 영혼의 근력을 편안한 환경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훈련이 아니라 생존의 방편이 됩니다. 어른들을 신뢰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집에서 자란 아이는 자연스레 위를 올려다보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안전지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흔들리는 바다 위 유일한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 단련된 이 친밀함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언어,
다윗의 시편들 중 상당수는 안락한 궁정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던 동굴에서 태어났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진실하고 절박한 예배를 낳은 것입니다. 억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숨 쉬듯 익힌 기도는 남들이 좀처럼 다다르지 못하는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일 텐데, 유해한 가정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하나의 영적 무기로 벼리게 만듭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되풀이해서 종종 같은 사람들에게서 거듭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치 않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상담실의 조언이 아니라 영적 생존의 조건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저는 원한을 다른 이가 죽기를 바라며 스스로 삼키는 독약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그 독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그것은 원한이라는 짐승이 나를 삼키기 전에 내 손으로 그 짐승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과 한마디 없는 이를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은 신앙의 가장 높은 수준의 훈련입니다. 고통스러운 가정에서 그것을 거듭 익힌 사람은 어디서든 어떤 잘못이든 풀어줄 수 있는 용서의 달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의 거절과 소외는 견디기 힘든 공허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즐겨 나타나시는 곳이 바로 그 공허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를 떠올려 보십시오.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 뒤 완전히 혼자라고 느낀 그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굴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찾아오십니다. 저는 고독을 결핍이 아니라 현존으로 봅니다. 세상의 온갖 소음이 사라진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관심을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육신의 가족에게서 받은 거절은 외로움의 선고가 아니라 하늘 가족으로의 정식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왕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며 더 크고 영원한 가문의 일원입니다. 만약 당신의 고통이 훈련이었다는 이 이해가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 곧 당신의 사명에 관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 험난한 혈통 속에 두신 것은 단지 살아남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해방자로 세우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아버지의 죄악이 3, 4대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공평함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직한 관찰입니다. 학대, 중독, 버림, 조종, 우상숭배의 패턴은 대를 이어 흐르는 독한 강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18장은 이 순환이 끊어질 수 있다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은 이렇게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상처투성이 세대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단 한 사람을 전략적으로 세우십니다. 사슬을 끊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건 옳지 않다는 민감함, 불편한 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전 세대가 당연하게 여기던 병든 습관들이 당신 눈에는 병으로 보였습니다. 그 불편한 눈은 저주가 아니라 당신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배교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당신 가문에서 당신이 바로 그 7천 명 중 한 사람, 홀로 남은 자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파괴의 강물이 계속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댐으로 물길을 바꾸는 분기점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고백이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학대는 여기서 멈춘다. 중독은 여기서 멈춘다. 조종은 여기서 멈춘다. 쓴뿌리는 여기서 멈춘다고 선언하는 첫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새로운 혈통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단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이 지닌 힘을 깊이 신뢰합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께 돌이킨 한 사람은
시간이 흐르며 가문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슬을 끊는 자가 되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종종 당신이 구하려는 바로 그 가족으로부터의 고립과 비판, 오해, 심지어 방해로 나타납니다. 병든 가족 체계는 당신을 원래의 자리에 묶어두려고 애를 씁니다. 예언자 미가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영적 개척자의 대가에 대해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길을 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가장 힘이 듭니다. 당신은 낫으로 빽빽한 정글을 헤치며 처음 길을 트는 사람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당신이 피와 땀으로 닦아낸 그 길을 편안히 걸을 것입니다. 힘겹지만 그 보상은 영원합니다. 당신의 일은 단지 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끊는 일은 임무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새로운 축복을 세우는 일입니다. 신명기 7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도록 언약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의 한 걸음, 순환을 끊기로 한 결단 하나가 천대에 걸쳐 축복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된 삶은 자녀와 손주,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준선이 됩니다. 저는 치유된 한 세대가 앞으로의 세대를 병이 아니라 선함과 은혜, 건강으로 물들일 힘을 지닌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병든 뿌리를 어떻게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바꾸시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연금술사와 같아서 우리의 상처를 단지 낫게 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사역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안에 주입된 독을 취하여 다른 이들을 위한 해독제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끝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며 자신 앞에 선 형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는 형들의 악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시 읽어냅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경험은 오히려 그가 국가적 규모의 배신조차 용서하고 세상을 구원할 자격을 갖추게 했습니다. 저는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선으로도 곧게 쓰신다고. 그분은 당신의 아픔, 당신의 부서진 이야기를 잉크 삼아 당신을 통해 구속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는 곧 당신의 가장 강력한 사역이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에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병든 가정에서 부서졌다가 치유된 사람은 치유 그 자체의 전문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같은 위로를 다른 고통받는 이들에게 흘려보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상처는 이제 자격증이 됩니다. 당신의 흉터는 같은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위한 지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흘린 눈물 단 한 방울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이 권위는 실제적입니다. 히브리서 5장은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조차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자기 집안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이기고 나온 사람은 다른 가정을 파괴하려는 같은 악한 세력에 대해 권위를 갖습니다. 저는 제복만 걸친 채 전투를 겪지 않은 병사와 승리의 흉터를 지닌 노련한 병사를 구별하곤 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가정은 당신의 훈련장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신병이 아니라 베테랑입니다.